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다가 내 삶이 메마른 것 같이 여겨질 때, 또 내가 서 있는 그 삶의 터전이 허물어지는 것 같은 두려움을,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마치 내 삶이 광야의 한복판에 서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노래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여러 광야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과 더불어서 유대 광야가 있어요. 유대 광야는 지도로 보면은 예루살렘 동편 쪽에 위치해 있으면서 전체로 보면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그 중앙 산악 지대로부터 해가지고 사해에 이르는 지역까지가 유대 광야입니다. 우리는 광야나 사막 그러면 풀 한 폭이 또 나무 한 그루 자랄 수 없는 곳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나라로 2월달, 겨울철이죠. 2월달에는 그 유대 광야에 풀이 또 꽃이 가득 차서 여기 광야인가 싶을 그런 환경이 연출이 됩니다. 또 목동들은 그곳으로 양들을, 염소를 이끌고 가서 방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5월달이 되면 상황이 급변해서 동쪽에서 매우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면서 그 풀들을, 꽃들을 다 말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한 사막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특별히 유대 광야 남쪽을 예시만이라 그렇게 부르는데, 예시몬이라고 부르는데 황무지란 뜻입니다. 얼마나 사람 살기 어려운 지역인지 목동들, 그 들판으로 양을 이끌고 간 목동들, 양치기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지역이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거친 광야 지역에, 유대 광야에 수도원들이 오래전부터 세워져 있었어요. 산 높은 고지에, 또 절벽같이 보이는, 위험해 보이는 그런 경사진 곳에, 바위가 많은 틈에 왜 힘들게 수도원을 만드는가, 또 수도원에 들어가서 사는가? 그것은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주를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고 그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고 좀 더 하나님을 깊이 알고 싶은 그런 열망으로 그 유대 광야 높은 고지에 벼랑에다가 돌들을 파내고 수도원을 만들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수도원에 들어가서 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가운데 지혜를 얻고 능력을 얻고 거룩의 능력을 힘입는 그런 삶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생 광야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그 반역을 인해서 궁궐을 내주고 도망가잖아요. 그때 유대 광야에서 지은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쫓겨가면서 그 황폐한 광야에 거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1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저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하나님 인도하실 것이다. 물론 그렇게 인도하시기도 하시지만은 때로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생에 광야가 생기는 그런 황폐한 땅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는 그런 광야를 경험하는가? 하나님의 강렬한 임재가 내게서 서서히 희미해져 갈 때에, 혹은 성도들과의 아름다운 거룩한 교제를 상실하게 될 때, 내가 어떤 사건으로 고난을 경험하게 될 때에, 어떤 큰 질병으로 건강에,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에 우리는 인생 광야를 경험합니다. 기도하고 싶지만 기도가 나오지 않고, 찬송을 부르고 싶지만 찬송이 나오지 않고,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어도 좀처럼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영적 무기력한 그런 때에 우리가 처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종류의 광야가 내게 다가오는지 간에 그 광야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내가 응답해 가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의 삶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게 찾아오는 인생 광야에서, 황폐한 땅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갈망하라는 거예요. 내게 인생 광야가 찾아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갈망하라. 1절 다시 읽어보면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러분, 왜 인생에 목이 마를까요? 왜 내 삶에 황폐한 광야 같은 그런 때를 경험하게 되는 것일까요?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광야로 경험되는 어떤 사건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하나님을 갈망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런 메마르고 황폐한 땅을 빨리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은 황폐한 곳에 서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데요, 뭐라고 부르냐면 나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다시 해보겠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우리 삶이 잘 나갈 때, 우리 삶의 좋은 시간에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넘쳐날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 영혼의 샘이 메말라 버리는 황폐한 땅에 내가 거하게 될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 이게 다윗의 고백이죠. 황폐한 땅에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경험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 황폐한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하늘에서. 그리고 목마를 때에는 바위를 쪼개서 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광야 그 어려운 이정표도 없고 도로가 없는 그곳을 인도에 가시지 않았습니까?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이 있는데요, 여주인 사라에게서 미움받고 쫓겨나가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 하갈이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장소 어딜까요? 광야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모세가 헤매다가 방황하는 가운데 결정적으로 하나님 만나서 인생의 전환점이 이루어진 장소가 어딜까요? 그것이 광야죠. 광야는 어떤 의미에선 인생의 메마름을, 또 답답함을, 내 삶이 허물어지는 고통을 느끼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48편 14절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여러분, 메모해서 찾아보고 꼭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영원히 우리 하나님, 다시 말하면 영원히 나의 하나님. 그래서 내가 죽을 때까지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실 것이다. 얼마나 소중한 고백입니까? 하나님은 내가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의 길에서 사슴같이 뛰고 있기 때문에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을 때에도 사랑하시고, 때로는 죄의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인생 광야에서 힘들어 죽겠다고 불평하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러면 자녀를 안 사랑합니까? 자녀가
건강할 때는 사랑하고 아플 때는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모는 없죠. 심지어 자녀가 사고를 칩니다. 집을 나갔다 그러면 사고를 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아파하면서 그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자녀가 귀를 먹어요. 청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부모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들어요. 내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듣는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어떤 참담한 삶의 정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갈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갈망이 왜 중요하냐? 내가 하나님을 진지하게 갈망하면은 내 삶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보여지는, 내 판단대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고 보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몰라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죄인이고 허물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시편 48편의 고백대로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영원하신 분.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참 대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가 누구길래 오늘까지 이 시간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느냐 말이에요. 이 땅에 80억 가까운 인구가 있는데요, 내가 무엇이길래 나를 아시고 나를 이름으로 부르시고 그래서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 또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인생의 메마른 땅에 있다면, 황폐한 곳에 여러분이 서 있다면 어떻게 응답할 것이냐? 첫째는 하나님을 갈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광야에 있을 때, 인생 광야를 경험할 때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1절 다시 보면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눈에 안 보여서 찾는 것일까요? 다윗이 간절히 주를 찾는다는 것은 삶의 문제 때문에 갈급함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이런 구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를 이 황폐한 땅에서, 메마른 곳에서 구원해 주시면, 건져 주시면 내가 주를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지하고 찾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황폐한 곳에서 먼저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찾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황폐한 땅에서, 황폐한 곳에서. 사람들은 황폐한 곳에서 자기 삶을 소진해 버립니다. 황폐한 땅에서 자기 인생을 포기해 버려요. 그런데 다윗은 그 황폐한 곳에서 자기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간절히 부르짖어 주를 구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황폐한 곳은 어딜까요? 황폐한 곳. 이 황폐한 곳은 다윗이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도 황폐한 곳에 있고 싶어 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황폐한 땅에 서게 하셨습니까? 왜 광야 길을 걷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난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하고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나아지면 제가 주님을 찾겠습니다. 좀 형편이 좋아지면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지금이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은 와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 어렵지? 기도하기도 힘들지? 힘들면
지금 기도 안 해도 돼. 좀 힘을 얻으면 그때 가서 기도하면 되잖아. 그건 정말 사단의 속삭임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때, 기도하고 싶은 감정이 일어나지 않을 때 의지를 가지고 더욱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메마른 황폐한 땅에 서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지만, 그렇게 간절히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것은 내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를 만나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광야 볼 것이 뭐가 있습니까? 또 광야에 얻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 광야이지만은 하나님을 갈망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고 또 나를 유익하게 하시는,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주의 세미한 음성을 그 자리에서 듣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황폐한 곳에 있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부르짖어 기도하자, 그런 말입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는 광야 황폐한 곳에서 어떻게 응답할 것이냐? 찬양을 다짐하자는 거예요. 찬양을. 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들어왔어요. 찬양할 것이다. 찬양할 것이다. 지금 다윗은 어떤 정황이 있냐면 아들 압살롬, 가장 잘난 자랑스러웠던 아들이 등에다 칼을 꽂는 거예요. 군대를 조직해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왕이 되겠다고.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인데 다윗이 뭐라고 다짐하고 결심하느냐? 내가 찬양을 하겠습니다. 내가 찬양을 부를 것입니다.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찬양하겠다고. 4절 말씀,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여러분 한번 그려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하는 거예요.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해.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 저는 몸치기 때문에요, 만약에 춤추는 걸 시키면은 차라리 그냥 돈을 내고 말거나 그럴 거예요. 교인들이 손 들고 찬양할 때 손 드는 게 어색해요. 저는 주의 종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삶의 메마른 인생 사막 황폐한 곳에서 너무 삶이 안타까우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서요. 그리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시간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자기에게 임하시고 자기의 마음을 만주시고 주의 영으로 자기의 심령을 가득 채우면서 벅찬 감격으로 감격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 은혜를, 그 감격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손이 들려지고 그 입술에서는 찬양이 흘러나오는, 이것이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손을 들고 주를 찬양하리이다. 심지어 6절에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겠나이다. 너무 삶이 힘들고 어렵고 하면은요, 잠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잠을 청하지만 잠이 안 오고, 그러다가 뒤척이다가 잠이 들었는데 깨서 보니까 새벽인 거예요. 새벽인, 충분히 잠을 자지 못하고 그 상처 때문에, 아픔과 긴장 때문에 숙면하지 못하고 깨게 된 그 침상에서 내가 주를 기억하며 그 새벽 충분히 잠을 자지 못한 그 시간 침대에 누워있는 자리에서 내가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게. 다른 사람 잠들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윗의 결심이에요. 내가 어떤 고민으로 숙면하지 못하는 때에도 내 입술에 찬양이 있도록, 또 말씀을 읊조리는 고백이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어떻게? 여러분,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에게는 깨달음이 있어요. 적어도 이런 깨달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한,
또 내 입술로 여호와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한, 내 영혼이 하나님 영광을 위하고 있는 한 절대로 내 인생은 잘못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이쁠까요? 얼마나 귀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크게 사랑하시고 가장 많이 복을 주신 인물이 다윗 아닙니까? 시편에는, 오늘 본문도 시편인데요, 다윗의 시가 많이 나오는데 시편 1편 1절, 시편이라는 책의 첫 문장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표현으로 시작이 되고요, 시편 마지막 시편은 150편인데 150편의 마지막 절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렇게 끝납니다. 시편은 찬송의 책이에요.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 그렇게 시작하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복된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그가 복된 자라 시편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의 왕이죠. 전쟁에 나가서는 골리앗도 쓰러뜨린 그런 장수 아닙니까? 싸울 때마다 이긴 승리한 장수죠. 수금을 타는 연주자이고 또 시를 쓰는 그런 작가고 시인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다윗의 가장 결정적인 모습은 왕도 장수도 시인도 연주가도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 그에게도 고난이 있고 그에게도 배신이 있고 심지어 가족들이, 자녀들이 등을 돌리고 많은 상처들이, 고난들이 있었지만은 쓰러지지 아니하고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 그것은 그가 찬양하는 예배자였다는 거예요. 찬양하는 예배자.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는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시편 63편을, 오늘 본문이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시편 63편을 함께 찬송하고 하루를 보내는 것, 그것이 하나의 규례가 되어 있었다. 얼마나 이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시편 63편이 소중한지 그것으로 노래를 지어 부르고 또 그것을 나누면서 하루를 지나는,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한 부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경배하는 것은 내 영혼의 링거주사다. 아내한테 집에 들어가서 그랬어요. 여보, 내가 주일 설교를 준비했는데 이 표현 어때? 찬양과 경배는 하나님이 내게 맞춰주신 링거주사다. 폼나지 않아? 그랬더니 뭔 소린가. 그래서 여러분, 찬양은 주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그때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 기쁨과 은혜가 내게 흘러 들어와서 내 영혼에 힘을 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너무 탈진하고 하면은 가서 영양주사를 맞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거짓말같이 막 힘을 얻어요. 순간, 며칠 동안은 그런단 말이죠. 찬양할 때 힘을 주시고 찬양할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사실 본성적으로 찬양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후예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죄성이라고 하는 유전자가 있어요. 찬송의 유전자가 없어요. 그래서 입을 열면 찬송이 나올 것 같은데 찬송가가 안 나오는 거예요. 찬송가가. 다윗이 내가 찬양할 것이라 그렇게 굳게 결심하고 다짐해야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충만하게 채우면 나도 모르게 내가 노래 불러야지, 찬송해야지, 그게 아닌데 내 입에서는, 내 입술로는 찬송이 흘러나가고 있는 것이죠. 찬송을 흥얼거리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흥얼거린 찬송이 여러 곡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찬송가 370장 찬송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고 말. 주 안에만 있으면. 이 아름다운 찬송은 히윗이라고 하는, 에드먼드 히윗이라고 하는 여자분이 작사한 그런 그의 찬송시에 붙여진 노래입니다. 학교 교사로 재직 중에 있었는데 그 학교에는 정말 못된 학생 하나가 있었어요. 얼마나 못됐는지 아무도 다룰 수가 없고 아예 학교에서 그냥 포기해버린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선생님이 아이를 상담하게 되는데 무슨 대화가 오가는지 마음이 상한 아이가 옆에 있는 기왓장을 던졌어요. 선생님한테. 허리에 맞아가지고 막 허리가 크게 상하게 되고 병원에 실려가서 꼼짝없이 그냥 침상에 누워서 2달여 시간을 보내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믿음이 좋은 교사였지만, 믿음이 좋은 성도였지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 황당한 일이고 화가 나고 막 분노가 일어나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병원 생활을 하는데요, 결혼도 안 한 처녀가 대소변을 받아내고 그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그 병실을 돌아다니며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찬송가를 흥얼거리는 거예요. 이 분노의 마음, 또 미움의 마음, 이게 속이 상해 있으니까는 찬송가인데도 듣기가 싫은 거예요. 매우 귀에 거슬렸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지르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머니, 제발 노래 그만 부를 수 없습니까? 내가 심란해 죽겠는데 제발 좀 멈춰주세요. 그랬더니 흑인 청소부 아주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너무 괴로워서요, 찬송을 저도 모르게 불렀네요. 찬송을 부르다 보면은 힘을 얻고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것이 느껴졌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그때에 이 흑인 아주머니의 고백이 이 여자 교사의 가슴을 때렸어요. 아,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 거로구나. 내가 용기를 내야지. 그래서 마음을 추스려서 이렇게 신앙이 회복되는 가운데 펜을 들어서 쓴 찬송시 가운데 하나가 이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찬송해야 됩니까? 세 가지 말씀 함께 나누고 또 은혜 받기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어서 우리는 찬송해야 합니다. 3절,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그러나 깨닫고 보니까 내 생명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더 소중하더라. 다윗의 고백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세상 어떤 것보다 뛰어나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얼마나 위험한 일이 많이 있습니까? 어느 하나라도 그 위험이 내게 다가오면 그냥 내 삶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엎드려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어서 그 긍휼의 이끄심 가운데 우리가 평안하게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소중함을 깨닫고 있어서 시편 여러 곳에서 그가 지은 시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하는데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집중적으로 표현한 시편이 시편 107편이고요 그 중에 몇 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8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21절 여호와 인자하심이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혹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다윗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묵상하면서 그것이 찬송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나는 찬송합니다. 찬송할지라. 계속 그렇게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것을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었더라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가 왕이 된 것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죠. 밧세바를 범하고도 용서받고 회복된 것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아니라면 나는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는 존재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고 싶은 감성 때문에만 찬양하는 게 아니고요, 찬양의 열정이 있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인자하심을 우리가 묵상하고 내게 그것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내게서 찬양이 나오게 되고, 그런 가운데 내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향해서 다가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맛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더욱 놀라운 것은 찬양은 찬양하는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만나서 무슨 이야기 하십니까? 세상 이야기, 정치 이야기, 돌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러다가 서로 갈등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는 거예요. 부부도 정치 성향이 다르잖아요. 지지하는 정당이 다르고 후보가 다르고, 그러니까 이번에 누가 대통령이 돼야 돼, 그러고 싸운다니까요. 그러고 여러분 모여서 찬양하고 은혜 받은 이야기를 나누면 절대로 나누어지질 않아요. 싸울 일이 없고 오히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주의 인자하심이 있기 때문에. 주의 인자하심. 두 번째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 주님의 도우심 때문에 그래요. 7절 말씀,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도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다윗은 그 도움을 받으면서 경험하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피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주의 날개 그늘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은 지금 황무지, 태양이 뜨겁게 내리서 땅이 광야, 사막이 된 그 땅에 서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하늘에 구름을 덮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바깥에는 더워 죽겠는데 일사병으로 쓰러질 지경인데 난 시원하게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 그런 고백 아닙니까? 어떤 때 명절이라든가 휴일이라든가 이런 때에 이제 차를 운전해서 싱싱 달려가고 있는데 반대편 차선에 차가 꽉 막힌 경우 있잖아요. 그때 얼마나 기분이 째지게 좋은지. 이게 목사인데도 못된 마음이, 여러분은 그런 기분이 든 적 없습니까? 하늘에 구름이 떠 있는데요, 그냥 이렇게 가을 좋은 계절에 구름 떠 있는 거, 그게 굉장한 사건입니까? 뜰 수도 있고 안 뜰 수도 있고, 뜨도 그만 안 뜨도 그만. 그러나 중동 사막 뜨거운 지역에서 구름이 그 뜨거운 태양을 가리워 준다는 것은 대단한 사건이죠. 대단한 사건.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러하다는 것. 이스라엘이 광야를 여행할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울 때는 밤에 추울까봐 불 기둥으로, 낮엔 더울까봐 뜨거울까봐 구름 기둥으로, 얼마나 세밀하게 자상하게 우리를 돌보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까? 생각해 보면 그 어느 한순간만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24시간 전부가, 하루의 24시간 전부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 없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인생을 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람이 죽을 때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또 인생의 한계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그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삶이 달라지느냐? 다윗은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기름진 것은 알겠는데 골수, 문화가 달라서 우리는 잘 이렇게 와닿지 않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골수는 뭘 말하냐면 가장 좋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엑기스같이 가장 좋은 것.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주 나이가 많은 은퇴한 선배 목사님인데, 이제 설교 끝나고 주일날 사역을 마치고 월요일 되면 쉬는 날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맛집을 찾아서 가는데, 서울에서부터 혼자 자동차를 몰고 2시간, 3시간 달려서 가서 원하는 음식을 먹고, 맛집에서 음식을 먹고 또 차를 몰고 2시간, 3시간 오는데 그것이 하나도 불편하고 부담스럽지 않다. 왜냐하면 그 맛집에서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먹는, 또 먹어서 만족감이 있기 때문에 그건 뭐 감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냐 하면, 찬양할 때 하나님은 찬양하는 사람에게 만족을 주신다. 만족을. 찬양하면 내 영혼이 만족하게 되고, 내 영혼이 만족하게 되면 찬양하게 되고, 이것이 계속 선순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고양되는 것이죠. 왜 찬양해야 되느냐? 세 번째는 하나님 때문에. 시편 150편 2절에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셔서 찬양합니다. 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를 도와주셔서 찬양합니다. 그건 당연하고 평범한 일상적인 수준의 찬양이죠. 그러나 높은 차원의 찬양, 높은 수준의 찬양은 뭐냐면 하나님 자체로, 하나님을 인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해서. 하나님이 창조주이기 때문에만 위대하신 것이 아니고요, 그가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십자가 보혈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위대하신 것이죠. 그 하나님 자체가 너무 소중하게 여겨짐으로 하나님을 인해서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우리 공동체적으로 볼 때에 찬양이 뜨거워지면 반드시 부흥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신학자, 설교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부흥이 있을 때마다, 성령이 교회에 충만하게 할 때마다 교회는 수없이 많은 새로운 찬송들이 생겨난다.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경험되면 찬송하고 싶고 혹은 찬송을 지어서 부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찬양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메마른 황폐한 땅에 있지만 의지를 가지고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하고 다짐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다윗 서 있는 자리는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한 자리 아닙니까?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의지를 가지고 찬양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만족감을 주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신, 이것이 다윗의 삶의 경험이죠.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다윗이 메마른 황폐한 땅에서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아들이 배신 때린 그런 정황에서 찬양하기를 결심했다면, 여러분 다윗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찬양하셔서 하나님이 만족을 주시고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회복을 주신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